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고 높이면서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문명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저희 시대에 공부할 때는 복습을 잘하고 예습을 잘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복습과 예습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도 복습과 예습을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에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또 복습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표를 맞추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하시는데 우리 은혜교회의 금년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새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일. 그래서 이 새 일은 무슨 일이냐면 광야에 길 내는 일이고 사막에 강물 내는 일이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새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꼭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전능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전능한 능력.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이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데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어떨 때 일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지난주에 믿을 때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에서는 어떤 믿음이었느냐면은 지붕을 뜯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지붕 뜯는 믿음. 그래서 지붕 뜯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단 말이죠. 보시고. 그러면 지붕 뜯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하기를 적극적 믿음이다 그랬어요. 적극적. 지붕을 뜯을 만한 적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적극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열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미지근한 음식은 주님은 잡수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맡기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맡기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들거를 떼매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줄을 달아 내려 놓았다는 거죠. 맡겨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줄을 잡고서 주님에게 흥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그냥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원해요. 내 염려 근심을 다 맡기기를 원한다.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맡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 우리가 경영하는 그것도 여호와께 맡겨라. 잠언서 16장 3절에서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7편에 가가지고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길을 맡겨라. 이것을 나는 무슨 길이라고 그랬냐면 인생길을 맡겨라 그랬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라. 실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서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50% 50%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50% 50%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 맡겨 놓으시면 100%, 거기는 100% 역사하고 또한 성공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권고해 주시고,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걸 맡기면 이루어 주시고, 인생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맡길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맡길 때 역사한다. 왜? 지극히 인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자는 자기가 원한 대로 기분대로 마음대로 해버리지만 인격자는 상대편이 원할 때 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맡길 때 역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도 맡겨야 주님이 공고하지, 안 맡기면 염려하라고 놔둔다는 거죠. 염려 근심을 내가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은 염려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안 맡기면 염려하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경영하는 것도 맡기면 그러면 네가 이루어 보라고 놔두시고, 그리고 맡겨 주시면 주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맡길 때 역사하시고 믿을 때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본문을 삼았을 때 어디를 삼았느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삼았는데 3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까지라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역사하는데, 여기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면, 하나는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는 홀로 앉아서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홀로 남아서 기도했어요. 홀로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 다른 사람이 나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주지는 않아요. 내가 가장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씨름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이 씨름한다는 말은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만나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는 전심의 세계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땀을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했다. 얼마나 땀을 쏟아가면서 기도했으면 피가 쏟아지도록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온전히 전심으로 씨름하며 기도했더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 속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문제의 장소에 가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형님이 나 죽이러 옵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마음 가운데 가셔서 하나님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기도했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어요. 주님을 이겼는데 어떻게 하니까 이겼느냐 하면 끝까지 기도하니까 이겼어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씨름하면서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날이 새 가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 야곱아, 이제 놔라,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있다가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나를 축복해 주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고서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고 늘어질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너는 그러니 야곱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러다가 이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침상에서 못 내려오니 이제는 유언하시옵소서. 그래서 유언하라고 하는 말에 치료함을 이제는 자기는 받을 수 없고 죽는다는 말로 받아들이고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보면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3절 4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다 같이 이사야 38장 3절 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다니 통곡하니 4절에서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다 같이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벽을 향하고 그는 심히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아주 통곡했어요. 통곡.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통곡했는데 심히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길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 즉시로 이루어져서 이사야가 집에 가기도 전에 응답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사야 다시 들어가서 말해라. 이제는 죽을 이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을 더 받았다고 말하고 15년 더 살겠다고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메말랐냐면 영적으로 메마른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랐냐면 연속국 앞에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 하면서 아주 슬퍼하고 애절하게 느끼면서 그래도 눈물이 이만큼은 흐릅니다.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온전히 시어머니를 자꾸만 귀찮게 하고 못되게 굴면 아이고 저도 못된 것, 저 못된 것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또한 그 연속국에서 이 정말로 환경이 아파서는 안 될 어떤 엄마가 아이들을 앞에 놓고 그 아픔에서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을 때 보면 눈물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원한 줄로 믿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에 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바로 응답했단 말이죠. 바로 응답했단 말이죠. 역사하셨어요. 통곡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제 38장에 가서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14절인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14절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제비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학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비둘기같이 기도했다는 거. 14절에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는 제비처럼 통곡하며 기도했고 학처럼 통곡하며 기도했고 비둘기처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제비처럼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 지지배배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학처럼 기도했다는 말은 14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물 한 모금 먹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비둘기처럼 기도했다는 말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4절에 38장 4절에 그대로 나온 대로. 그래서 온전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역사했단 말이죠. 그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통곡했냐, 많이 통곡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통곡한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통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에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연속극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문학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우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 속에 역사한 줄로 믿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역사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금년에 새일을 우리 은혜교회에 주셨는데 이 새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앙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헌신할 때 역사합니다. 헌신할 때 역사하는데 네 가지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볼까요? 하나는 오병이어입니다. 자,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겁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때 그 떡과 떡과 고기를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줬더니 놀랍게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역사했습니다. 넘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여기서 드려진 사건을 조금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남자 장년만 5,000명이니까 여자 연세 많으신 분 어린아이 다 따지면 2만 명쯤 될 것이다. 그 많은 수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세다 광야 속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몰라서 배가 고픈 줄 모르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들이 온전히 배가 고파서 가다가 허기지겠나이다. 쓰러질 수밖에 없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들이 먹여라 그랬습니다. 니들이 줘서 해결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온전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뭐라고 하느냐,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가 먹여도 이 숫자 다 못 먹이겠나이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은 장년이 200일 일하는 품삯입니다. 장년이 200일을 일하는 품삯을 하치를 사다가 먹여도 다 못 먹이겠나이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너무 계산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계산적인 신앙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때에 옆에 듣고 있던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옆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온 것을 보고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의 점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이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드려질 때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계산으로 하면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축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축사할거리를 들려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손에 축사할거리가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떼어줄 떡이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면서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넘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을 그때에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그물 씻습니다.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한 분 오시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네 배 좀 빌려 타고 싶은데 좀 빌려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아마 나 같은 성격이라면은 누구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고 말이야. 내가 지금 고기도 못 잡아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당신이 뭐한데 내 배를 타냐고 하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인지 실질적으로 알 수도 없었어요. 왜? 그때는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이 배를 빌려줬습니다. 드렸습니다.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얼마 동안 전하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물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한데 깊은 물에다 그물 안 던져봤겠습니까? 얕은 물인들 그물 안 던져봤겠냔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물에도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안 던질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고기를 2배나 잡은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2배나 잡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배도 가득하게 잡고 이웃 배도 가득하게 잡고 그렇게 넘치게 잡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 때에 이 실패하는 베드로가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2배나 잡는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실패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패 중에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하더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분들은 잘 알고 요즘 분들은 잘 모릅니다. 사르밧 가부가 있는데 이런 사렙다 가부라고도 말합니다. 사렙다 가부가 이제 뭘 하고 있느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하는 말이 뭐하고 있어 부인?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뭐 달라고 줍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 집에는 기름 딱 1병 남았고 그리고 밀가루 2줌 남았는데 이것 잘 우리가 반죽해서 떡 구워 먹고 그리고 내 자녀하고 죽으려고 이거 줍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그거 먹지 말고 나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아멘은 저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집에 쌀 한 주먹 있습니다. 그리고서 온전히 거기에 조금 반찬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뭐하고 있어요? 한 줌 있는 쌀 이거 털어먹고 죽으려고 지금 이제 밥하는 중입니다. 그래 네가 먹지 말고 내게로 좀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김 목사님 보고 좋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몰인정한 목사, 그럴 수 없는 목사,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뺏어 먹는 목사, 날 보고 내가 죽는다 가는데도 자기부터 달라고 하는 목사, 별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있다가 사렙다 과부가 있다가 이제 그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그리고 그 반죽을 해서 그래서 밀가루 전병을 구워서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상으로 가득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천은 다 말랐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라서 죽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 먹고 죽으려 했던 과부가 그것 먹고 이 사렙다 과부가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죽지 않게 보장한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구찬 중에도
구차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냐고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해 주고 싶어서 달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려고 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애굽에서 가죽을 이제 자기들의 자루에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학자에 의하면 가다 보면은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에 신으려고 그들이 그 가죽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교회당을 짓는데 천막교회를 짓습니다. 이동성으로 천막교회를 짓는데 지붕을 덮어야 되겠는데 지붕 덮을 것이 없으니까 그 가죽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죽 있는 것 다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루 속에 있는 가죽 다 드리라니 가죽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천장, 교회당 지붕 덮기 위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짓는데 다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자 보세요. 이제 신명기 8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신발에 신으려고 그 준비했던 가죽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지붕하는데 드렸더니 이제는 가죽이 없으면 신발을 못에 신었으니까 다리가 불어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은 뭐라고 그러냐? 40년 동안을 걸어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내일 또 드릴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때 축복해 주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축복을 정당한 법 속에서 법 가운데 속에서 바로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시고 실패한 베드로도 실패 중에도 헌신했더니 2배나 잡았어요. 구차한 중에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온전히 자신을 위하여 쓰려고 준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거리를 온전히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 같은 세상이 길날 줄로 믿사오고 광야 같은 또한 사막 같은 세상에 강물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드리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성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